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절망적인 존재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멀어지고 벌어진 사이를 악한 행실들이, 그 죄악이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나타난 죄성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을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죠. 여러분, 이러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20절과 22절에서 언급하죠.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평강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평강, 곧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 곧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극한 평강이죠.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20절에서 화평을 말하고 22절에서 화목을 말씀하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화평, 평강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야 하죠.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 상인들이
이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진열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묻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까? 이것은 세상을 등지며 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의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존재는 진리이신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2절에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seek,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지 ask,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힘을 다해 따르며 추구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머리이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구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며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육적인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한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해야 되죠. 또한 그분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 또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언하는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 위에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얘기해서 그 결과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헬라 철학과 유대교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의 소망, 곧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사이에 던진다는 뜻을 가지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신의 화살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보면 시편 46편 고백처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혼란한 시대가 아닙니까? 수많은 도전과 싸움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주어진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사도 바울의
후서 4장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